새로운 청년들도 있고 또 임관을 하고 온 청년들도 있네요. 우리 재훈이죠. 재훈이랑 준혁이랑 그다음에 현준이도 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군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가 몇 주간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른 말씀을 나눠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그 앞에 이야기를 해드리면 멀리까지는 가지 않을게요. 이 말씀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왕이 정확하게 따지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했던, 시기했던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사도 중에 한 명을 헤롯이 죽이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 야고보 사도 말고 정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 가둡니다. 맘 같아서는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의 명절,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 무교절이 끝나고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날 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죽이려고 했고 그 전날 밤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께서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다 말고 나오죠. 감옥에서 자다 말고 깨워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의 집, 그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을 만나서 내가 풀려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들을 안심시키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떠났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이 밝은 다음에 이루어진 일의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한 누가 안 보여요?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묻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베드로 어디 갔느냐? 누굴 묻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그들을 지키던 파수꾼들에게 물어보겠죠. 군인들에게 물어보겠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가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 파수꾼들을 다 죽여버리죠. 되게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잔인하죠.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의 법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이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또 바꿔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 또 잠들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못했구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헤롯이 바로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갑자기 그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립니다.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패가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더 있으면 말이 많이 나오겠다. 그래서 창피해서 가이사랴로 떠났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 원정에서 승리하고 전쟁인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한 것에 대한 축제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그 경축 행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것이다 라는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뭐냐?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려갔든지 간에 그 가이사랴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근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죽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까 지도 보여줬는데요. 드로와 시돈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중해 쪽 가이사랴 크게 보이시죠? 네. 가이사랴 위쪽으로 가보면은 돌레마이 있고 그 위에 드로가 있습니다. 드로와 시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위쪽에 시돈이 있을 텐데, 이 드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헤롯 왕의 관할에 있던 그 지역과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드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란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헤롯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무슨 일을 내렸나 봤더니 추측컨대 농산물, 헤롯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그 드로와 시돈 지역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무역을 끊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드로와 시돈은 돈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을 직접 만나기는 뭐하니까 헤롯 왕의 침소 맡은 사람 블라스도라는 측근이죠. 침소를 맡았다는 것은 잠자리를 관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얼마나 신이 많은 사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밤중에 누가 와서 암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에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블라스도를 만나서 화친하고자 한 거겠죠. 잘 된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으로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기를 청했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겪고 나서 드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와서 화목하기를 청했어요. 그리고 나를 정해서 헤롯이 단상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아니 우리나라 관가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일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앞에 나서서 그 과정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우쭐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좀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준이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통치를 아니면 그들과의 무역에 관계된 일들을 정말 잘해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렸어. 항복하고 왔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들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 드로와 시돈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전처럼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헤롯이 우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모였던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자신도 기분이 좋아 있는데, 그 모여있던 백성들이 야, 헤롯이 말하는 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막 치켜 세우는 거예요. 헤롯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쩔었을 거다. 한마디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사용하지 못하겠고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는 자연, 유대인을 제외하군요. 헬라 문명 안에 있던 유대인을 제외하곤 자연, 우주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 이런 사람을 신 혹은 신의 아들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헤롯을 신이라고 칭한 거. 왜?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헤롯이 어디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기원전 22년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지금 나온 헤롯 왕 말고 헤롯 대왕 안티파터 2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 지역을 선물로 줍니다.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왕. 그 왕에게 이 지역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로 받은 이 헤롯 대왕이 안티파터 2세가 이 지역을 이름을 뭘로 바꿨을까요? 가이사랴로 바꿨어요. 잘 보이기 위함이겠죠. 선물로 줬지만 이거는 누구 겁니까? 당신 시적 거예요.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 겁니다. 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도시를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발전을 시켰다는 거예요. 12km에서 23km 떨어진 갈멜산에서 더 위쪽으로 갈멜산이 있거든요. 갈멜산에부터 수로를 만들어 갖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들었겠죠. 그리고 해안가에다가 3,8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 같은 것, 극장들을 만들어서 앞에서 외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계획 도시로서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총독의 관저도 있고, 총독이 누군데요? 로마에서 파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머무는 곳도 있고, 게다가 지금 누구라고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권력이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까? 안 이어진 겁니까? 이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물러나고 금방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을 할아버지가 받아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시대까지도 와서 자기가 그 앞에 서서, 단상 앞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거죠.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죠.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죽어버렸어요. 네, 째지는 기분을 가지고 살았는데 죽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2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말씀. 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게 뭡니까? 좀 어색해 보여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23절과 24절 사이에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접속사 하나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뭐겠습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요,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죽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의미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읽지는 않겠지만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등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번 말씀 볼까요? 네, 우리 읽은 말씀으로 띄워야 됩니다. 이거 준비를 안 해서. 네. 25절 말씀, 25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헤롯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신과 같은 소리라고 얘기 들었던, 그 칭찬받았던, 백성들에게 칭찬받았던 헤롯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서 더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뒤이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누군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도할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인물들이라고요. 지금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헤롯의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과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세계의 복음 부흥을 일으킬 누구를 나오게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아니 사단이라면 지금 이 글을 보고요, 짜증났을 겁니다. 뭐야? 사도들 죽였던,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죽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어? 야, 이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이게 열받는데? 왜 일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 그 후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를 죽였던 헤롯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했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낌새를 보였던, 부흥의 현장에 함께할 것 같던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어요. 야, 뭔가 일이 이루어졌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쉽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들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구나. 제가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죽기 싫으면 혹은 다치기 싫으면 하나님의 일 방해하는 사람 되지 마. 하나님의 사역 막는 사람 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계속되는구나. 오히려 부흥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힘내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할 문제는 아니구나. 왜요? 네. 핍박했던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야, 인내하면 되겠구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남녀, 노소, 빈부귀천 전혀 상관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요, 구약에서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한, 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네?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했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게 뭐 방해일 수도 뭐가 방해예요. 그냥 반석을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과거 생각이 나서 반석 2번 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모세도 그런 일을 겪는데.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루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임 당할 뻔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었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터 2세가요, 베들레헴에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 관할 지역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이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죽습니까? 예수님? 죽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죠. 다른 복음서를 읽어본다 할지라도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어느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사단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정말 죽습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사단이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죠. 구원자인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것도 피조물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게 했으니까 아마 사단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일 방해했구나.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결과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부활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한 그 죽음을 뭘로 바꾸세요? 부활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요, 소망을 갖게 하신 거라고요. 야, 너희들 죽는 게 끝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요, 이루세요. 심지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방해하는 것을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으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큐티 본문이 뭡니까? 봐야지 알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결국은 뭔데요?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핍박이 와도 너희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가진 애를 써도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 세워줄 거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핍박받지만 힘들지만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떡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계시록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헤롯의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가 되었든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인내하는 것,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 그게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세 가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말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죽은 그 헤롯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 가지 더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목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왕성해지는 쪽,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쪽, 그쪽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헤롯 쪽이나 하나님 쪽이냐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 솔직히 헤롯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에게 그 표현이 가당키나 할까요?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저 권력욕으로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누가는요 굳이 헤롯을 표현하면서 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헤롯한테 하는 얘기겠습니까? 네, 아닐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라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면 이후에 나타날 그리스도인들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보라고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야, 너희들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대놓고는 아닐지라도 은근히 하나님보다 네가 더 나타나기를, 네가 더 칭찬받기를, 네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무언 줄 알아? 헤롯과 같은 거야. 헤롯의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용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바로 지난주 가시하네요.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요 부족할까봐 저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살았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수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수요일이나 목요일 제가 당연히 말씀은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고는 다 쓰진 못했어요. 그런데요,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웃으면서 막 다가오면서, 목사님, 제가 저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 이번 수능 기도회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수능 기도회 때요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너무 은혜로워서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기도하는데도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할까 고민 중이래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말씀을 은혜롭게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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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았어요. 그 웃음의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해롭과 같은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 내가 말씀을 좀 잘하긴 하지. 그래,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했거든요. 네? 여러분, 수험생들 진짜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미소 속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겉으로는 아니죠.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 하지만 속으로는 그랬다고요. 야, 나 때문에 교회 등록한대. 야, 대단하다. 여러분, 제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몰랐겠어요?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원고만 안 썼을 뿐이지.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 몰랐겠습니까? 알았다니까요. 근데 정말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순간적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생각보다 누구 생각해요? 내 생각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요, 순식간에 벌레에게 먹혀 죽을 뻔했다고요. 여러분, 헤롯의 편, 하나님의 편, 순식간입니다. 그리고요, 순식간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경우는 아닌데, 연말이지 않습니까?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TV 가운데 보면 뭐 연예 대상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가끔 보면 연예인들 혹은 방송인들이 나와서요, 상을 탈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덕이 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종교를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나 그분들의 평소의 삶이 나오는 걸 보면 약간 이상해요. 과연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 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정작 삶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건가? 상 탈 때의 하나님과 삶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건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받으려고 고백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표현으로 그걸 세뇌된 착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뇌된 착각. 세뇌됐다는 거예요. 꼭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뇌돼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식간이건 세뇌된 착각이건 만약 제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헤롯 편에 서 있었는데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이니까. 정말 잘 살아오다가 순식간에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헤롯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 한번 봐줘. 걱정하지 마. 내가 천국은 당연히 와야지. 뭐 한 번 실수인데 해 주실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있겠더라고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되게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순식간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순식간에 헤롯의 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네? 늘 말씀 안에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묵상 아닙니까? 묵상. 네? 여러분, 저도 헤롯의 편에 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을 하면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기도와 말씀이 다 있으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헤롯의 편에 설지 모릅니다. 언제 그 자리에 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요, 묵상이요,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한 사람들, 이번 알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 나오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하신대요? 뱉어버린다고 하시잖아요. 7교회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잡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내가 겉으로는 부유한 척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속에는 정말 믿음 단 1도 없는 삶 사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고민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식간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우리는 세뇌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순식간의 과정도요, 그런 일도요, 빨리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성령님 편으로. 헤롯의 편이 아니라, 헤롯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끈, 말씀의 끈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강조하는 이 묵상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온 지 6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알겠지만 그 6년의 텀이 지났어요. 맨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이게 원래 매일 성경이 6년의 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그때가 아니죠. 그 전부터 묵상을 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 전 건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부터의 갖고 있던 묵상과 지금까지의 묵상, 근데 6년의 텀이 끝났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청소년부까지, 그리고 교사들, 목자들까지, 부장님들까지 다 큐티아 하자고 오늘 아침에 선포를 했거든요. 회의 때. 갑자기 매일 성경 광고가 됐는데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식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헤롯의 편에 선다는 거 순식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늘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들을, 그 끈들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텀, 6년의 텀이 지났을 때요, 물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당시에 아이들도 있는 청년이 아니죠. 그때는 아줌마가 아저씨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헤롯의 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서 걷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